엄청난 대곡인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반인도 잘 알 정도로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며 영어 포기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바벨탑을 만들다 언어를 혼잡하게 했냐며 그런 일만 없었으면 영어로 고생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외국어를 못함으로 생기는 문제보다는 언어는 같지만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소통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 안 통하는 외국인과는 오히려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외국말 못해서 문제된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말은 통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문제를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말입니다. 한번 재미삼아 요즘 MZ 세대들이 쓰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내볼 테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몇 개를 맞출 수 있나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빼시 뭘까요? 예빼시. 애교 빼면 시체. 자, 남아공. 남아서 공부해라. 완네스. 완전 내 스타일. 좀 쉬운 겁니다. 중꺾마. 그렇죠.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꾸안꾸. 꾸몄는데 안 꾸민 것 같은. 또 쉬운 거 하나 더 내겠습니다.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마지막으로 폼 미쳤다. 솜씨가 매우 좋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만약 7개 중에 5개 이상을 맞추신 분은 요즘 MZ 세대들과 문자 통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7개 중에 3개 이상 맞추신 분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이하로 맞추신 분은 여러분은 MZ 세대와의 대화는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동안 심각한 내용이 많아 좀 재미로 한번 말해본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일들이 많아서 여러 주제로 다룰 정도로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바벨탑 사건으로 설교를 한다 하면 얼핏 생각해도 3-4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강해는 한 주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드디어 아브라함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기록된 4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4대 사건은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대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과 달리 바벨탑 사건은 스케일이 큰 사건은 아니지만 죄로 오염된 인간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의 실체를 깨달아야 우리가 모르고 바벨탑을 쌓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과 우리 시대의 바벨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바벨탑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성경은 과거에 온 인류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다고 그래서 지금의 언어가 되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언어의 시작과 발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소통의 필요로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인간 본유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를 따르면 언어는 각 민족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든 것이기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것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후자를 택하면 성경의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21세기의 가장 유명한 언어학자이자 지식인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은 MIT 대학의 노암 촘스키 교수입니다.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다 아실 것인데 문과의 아인슈타인이라 불릴 만큼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언어는 단순한 의사전달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과 내용을 규정하는 인간만의 고유한 문화 양식으로 연습이나 분석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언어의 기원은
인간이 의도적인 고안이 아닌 생래적인 것으로 인정합니다. 쉽게 말해 언어는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 언어학의 메인스트림 정설입니다. 물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언어가 아닌 글자는 만든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우리가 쓰던 그 언어에 현재 사용하는 문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음은 본래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기서 언어도 하나요, 말도 하나요라고 해서 이것을 문자와 구음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글자가 만들어진 것은 훨씬 후대에 이르기에 틀린 해석이고 히브리인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복해서 쓰는 경우들이 표현했기가 많았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하나로 해석합니다. 처음에 온 세상은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서 시날 평지에 거류했는데 시날은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아래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풍부한 수량과 비옥한 토지가 많은 곳이니 사람들이 살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라 하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학자들은 이 바벨탑 사건,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10장의 족보 기록 이전의 사건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0장 5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종종 시간의 순서를 바꿔 기록하니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 지역은 후에 함의 자손인 구스가 낳은 니므롯이 활동한 장소이기도 하니 여러모로 인본주의의 중심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런데 여러분, 인류 최초의 문명지라고 여겨지는 수메르 문명 유적지 또한 이곳이니 아마도 그때 이곳에 남아있던 이들의 후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래 토지가 비옥하고 물도 많은 지역은 문명이 발달하기 좋습니다. 인류 4대 문명지라 하는 수메르 문명, 인더스 문명, 중국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모두 강과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인본주의가 강한 곳입니다. 인본주의가 강하다는 것은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그러니까 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도 살기 좋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질수록 종교의 의존도가 낮아지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탑 하니까 그들이 탑만 쌓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원래는 성읍을 만든 것이고 그 안에 랜드마크로 탑을 쌓은 것입니다. 이 성읍이 발전하여 문명으로 되는 겁니다. 성읍을 만들려면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공장화, 기계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이 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개인의 집이라면 돌을 쌓고 진흙으로 이렇게 붙여서 할 수 있겠지만 성읍이 되려면 공장을 통해 벽돌을 대량 생산해야 하고 진흙 같은 자연에서 얻는 것이 아닌 화학적인 첨가물이 들어간 역청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도시화와 산업화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바벨탑을 쌓은 것일까요?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전설한 대로 바벨탑 사건은 매우 유명한 사건이지만 의외로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내려와서 바벨탑을 무너뜨렸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지만 하나님은 탑에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지자 건설하기를 그쳤을 뿐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게 되면 쌓다가 만 듯한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일명 그것을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짓다가 만 바벨탑의 흔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가장 유명한 아브라함의 고향, 나중에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입니다. 뭔가 저 위에 보면 쌓다가 만 듯한 뭐 그런 느낌 나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원인입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나요? 객관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번, 언어가 같으니 단합이 잘 돼서 협력도 잘 되지만 죄도 협력해서 잘 지을 것 같아서. 2번, 탑을 높이 쌓아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닿게 했기 때문에. 3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해서. 4번, 흩어짐을 면하자 했기 때문에. 뭘까요? 1번이라 생각하시는 분, 2번이라 생각하시는 분, 3번이라 생각하시는 분, 4번이라 생각하신 분. 항상 교회 질문 답은 4번입니다. 물론 인간들이 힘을 합쳐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도 문제이고 교만한 것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탑을 높게 쌓고 이름을 내려는 모든 이유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합력하여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 그것이 위협이 됩니까? 언약대로 홍수와 같은 심판은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명화의 한 장면처럼 손가락 하나만 튕겨도 사라질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탑을 높게 쌓는다고 하늘의 하나님께 도달합니까? 알다시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지금 인간이 만든 건물 중에 가장 높은 건물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인데 높이가 828m입니다. 그러니까 그 높이가 그래봐야 에베레스트 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니 하나님이 물리적 하늘에 있다고 해도 절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낸다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위협이 됩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이름을 낸다고 뭐 달라질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냥 기분이 나쁜 정도일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흩어지지 말자는 것이 왜 문제인가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고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단 하나의 명령이자 첫 번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땅에 흩어지라는 말입니다. 개역 개정본보다는 공동 번역본이 더 정확하게 번역되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동 번역본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느님이라 표기하는 것을 좀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인간들에게 온 땅에 흩어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2의 창조라 불리는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도 노아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너희는 많이 낳고 불어나거라. 땅 가득히 퍼져 땅을 정복하여라.
그러므로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행동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탑을 쌓고 이름을 내려는 겁니다. 탑을 쌓고 이름을 내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반역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입니다. 결국 바벨탑 사건 또한 아담의 범죄함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대로 하고자 했던 것들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바벨탑을 보면서 현대 도시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도시마다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이 있습니다. 과거 63빌딩이 서울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롯데타워이고요. 두바이는 부르즈 칼리바, 싱가포르는 마리나베이, 뉴욕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 시드니는 오페라 하우스 등 웅장한 건물들이 줄을 이룹니다. 외국인들이 그 도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유명하여 도시를 방문하면 이런 건축물에 꼭 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높고 크게 웅장하게 독특하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도시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줘보면 먼저 과도한 주거 비용입니다. 중심으로 나아갈수록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니 사람들이 돈을 벌어 쓰기보다는 주거 비용 대기에 급급합니다. 우리나라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다고 하는데 도시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중심으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남의 33평 아파트가 보통 30억에서 4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서울에서는 10억 이하의 집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과거 우리가 그 부자들을 말할 때 백만장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달러 기준인데 그러니까 집과 얼마간의 돈이 있다면 모두가 다 백만장자입니다. 그럼 그들이 부자일까요? 아닙니다. 서울에 집은 있지만 정말 어렵게 못 입고 못 먹고 살아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사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 집 팔고 거제로 내려오면 집도 사고 남은 돈으로 평생 살아도 문제없다고 말해도 도시를 못 벗어납니다. 서울을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사실 저도 서울에 살 때는 몰랐는데 내려와 보니 왜 거기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았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도시화의 문제점 두 번째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방송을 보면 연예인들이 한강이 보이는 그 그림 같은 집에 살면서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 한 사람의 연봉이 1억이라면 그런 집을 살려면 40년간 돈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해야만 간신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그리 많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코인에 빠지고 로또를 그렇게 사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에 빠지며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사려는 것입니다. 아니 다리 하나 건넌다고 수십억 차이가 나고 도로 하나 건넌다고 수억 차이가 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거제를 보십시오. 중심가나 중심에 떨어진 곳이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거제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아멘. 도시화로 인한 문제점 세 번째는 인구 밀집으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사람은 자신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 출근할 때부터 지하철에서 숨이 막힐 정도로 붙어서 갑니다. 출근 시간에 제가 지하철을 종종 탔는데 손을 이렇게 하고 타면요 내릴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거짓말이라 그냥 이렇게 타면 이렇게 끝까지 갑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개인당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컴퓨터와 모니터와 자판을 보며 하루 종일 일합니다. 점심 먹으러 가면 줄 서는 것이 일상이고 그래서 자리에 앉으면 점심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먹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 커피도 테이크아웃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피곤한 상태로 만원 버스에 몸을 싣는데 10분이면 갈 거리를 차가 막혀 1시간 넘게 걸려 집에 가니 얼마나 녹초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저는 요즘 묻지마 칼부림이 그냥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살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받는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다 보니 스트레스 해소도 불특정 다수에게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것을 주로 가까운 사람들이나 다른 것으로 풀었는데 어떤 한 사람에 의하여 묻지마 칼부림이 벌어지고 그것이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계속 재생되면서 오히려 베르테르 효과가 일으켜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그것을 영향받아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외의 도시화는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에 사는 사람치고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역자도 정말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갑니다. 도시 사역자 사역 대부분이 말씀 선포나 복음 전도가 아닌 성도들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 소모가 정말 심합니다. 요즘 젊은 목회자 구하기가 정말 힘든 이유는 적은 사례비도 문제지만 성도들과의 마찰과 감정 소비가 힘들어서라는 그걸로 인해 안 한다는 통계 조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이름 있는 교회는 모든 사역자에게 성도들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과거에 저도 어느 청소년의 대학 추천서를 쓰면서 조금 극적으로 쓴다고 유복한 가정은 아니지만 믿음의 부모 밑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내용으로 쓴 적이 있었는데 그 집 부모님이 오셔서 어머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있는데 유복자의 가정이라고 썼냐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유복한 가정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유복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의미로 국어사전만 보면 알 수 있다고 설명해도 자신을 무시하냐며 난리를 해서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깊게 사과하고 간신히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해결한 것도 아니죠. 제가 그곳에 사역하는 동안 인사를 해도 무시하고 지나갔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도시 목회자 대부분은 서울이나 수도권 벗어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거제가 좋다, 지방이 좋다 말해도 소기의 경일기입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도시를 벗어나는 것을 싫어할까요? 왜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말로 하기보다는 동화책의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왜 인간들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것일까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는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 책인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아마도 이런 그림의 동화책이 있는데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주인공은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입니다. 먹고 자고 싸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이 세상에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자신이 사는 곳을 떠나 여행을 가게 됩니다. 길을 가다 자신과 같은 애벌레들이 무엇인가를 향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옆에 가보니 애벌레들이 정상을 바라보며 저희의 대단한 무엇이 있다면서 서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주인공 애벌레도 그들을 따라 무작정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남보다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들을 밟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어떤 애벌레는 자기 길을 막는 애벌레를 밀쳐 땅으로 떨어뜨리며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애벌레는 올라가기를 포기하고 남이 자신의 등을 밟고 올라가는데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은 채 거기에 머물러 있기도 했습니다. 모든 애벌레가 빨리 올라가려고 애쓰는 상황 가운데 저 위에서 반대로 내려오는 노랑 애벌레가 보였습니다. 남들이 다 올라가려고 하니 내려가는 것이 쉽지 않아 힘들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노랑 애벌레를 보고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내려가려고 하니? 너는 정상에 올라가 봤니? 하자 노랑 애벌레는 내가 저곳에 올라가려고 사람들을 밟고 때로는 밀쳐가면서 가는 것에 회의가 들었어. 저 위에 대단한 것이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내려가는 거야.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 말에 공감이 되어 같이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둘이 서로 껴안아 공으로 만들어 쉽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줄무늬 애벌레는 탑 정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 정상에는 자신이 바라는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둘은 헤어져 줄무늬 애벌레는 탑으로 가고 노랑 애벌레는 다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노랑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려는 애벌레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 자신의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랑 애벌레는 꼬치가 됩니다. 반면 줄무늬 애벌레는 갖은 고생 끝에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에 도착하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잖아.
말하자 옆에 있던 애벌레가 조용히 해. 올라오는 애벌레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아서 이 탑이 무너지게 돼. 그러면 우리는 죽어 하면서 아래를 보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와, 정상에 올라오니 멋진 게 있어. 정상에는 상상 못할 것이 있어 라고 거짓말로 외쳐댄 것입니다. 반면 꼬치가 된 애벌레는 드디어 꼬치를 벗고 멋진 노랑나비가 되었습니다. 나비는 멋진 날갯짓을 하면서 하늘을 날아가는데 곳곳에 애벌레 탑들이 질비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탑 위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름다운 나비가 된 노랑 애벌레와 아직도 애벌레인 얼룩무늬 애벌레와 눈이 마주치면서 줄무늬 애벌레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얼룩무늬 애벌레는 그곳에서 내려와서 노랑 애벌레가 걸어갔던 길을 따라 나비가 되며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인간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이유는 세상의 주관자와 사단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도시의 환상을 키워주며 도시에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너의 경력은 어떡할래? 너의 미래는 포기할 거야? 인간이라고 태어났으면 정상은 올라가 봐야지 등등 수많은 허영과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계속으로 정상으로 이끌어갑니다. 정상에 오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뿐더러 오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는 피도 눈물도 없는 곳인데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목적을 위해 세상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인간은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동시에 왜 이름을 떨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으니 모이는 것 아니겠어 하며 자꾸 몰려듭니다. 동시에 남들과 떨어지면 뒤처지거나 도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맨 선두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왜 모이는지, 왜 선두에 서려는지, 왜 정상에 가려고 하는지 답을 하지는 못합니다. 막연하게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서는 것은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기에 인간에게는 주님으로 나아갈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이끌어가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흩어지면 주님이 붙들어주는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서면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흩으신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독점하기 위해 또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흩어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지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는 목적은 바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바라는 뜻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러니까 사도나 성령을 통해서가 아닌 직접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문장을 짧게 표현하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과 더불어 거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이 말씀에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과
마지막 말씀이 동일합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흩어져서 구원을 전하라입니다. 이 명령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 처음과 나중에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의 헛된 우상과 탑을 의지하여 목적도 없이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목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어도, 회사를 다녀도, 심지어 숨을 쉬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인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가장 강조하며 중요하게 여긴 것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현대적으로 이해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믿는 자들과의 화합만 중시하고 자꾸 우리 안으로만, 우리끼리만 교제에 신경 쓴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바벨탑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받아가지며, 이 약속 받아가지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거제면의 인구가 7,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제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합쳐도 300명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제의 복음화율은 5%도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화율이 5%가 안 되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미전도 종족이라고 성경은 분류합니다. 여러분, 거제면은 정말 심각한 복음의 그 불균형의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길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그 복음으로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전파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 여러분이 대화하는 사람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버지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나의 회사의 동료들이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자주 가는 가게의 사장이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나는 애통함이 없고 아버지 그들의 구원에 대해 관심도 없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흩어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자하면 우리는 무적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 안으로 아버지 우리끼리 좋다고 하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으로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 실천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의 이름이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그냥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도들이 되게 믿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일에 그동안 무심했고 그동안 관심이 없었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흩어지는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그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도 없었고 안타까운 마음도 없이 당연하게 생각하며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지 생각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사명을 통해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라도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